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반드시 어려운 처지나 형편이나 어떤 문제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하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편 23편 가운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한 그런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중했던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나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나 형편이나 혹은 그런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어려움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건 역시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이삭을 떠난 이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약속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이삭을 볼 때, 야곱을 볼 때, 또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이게 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나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의 답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 앞에서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이어야 하고 나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이 동행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겪고 있는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십자가에서 이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절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도록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애매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 이런 막연하게 믿는, 정말로 막연하게 예수님과 동행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잠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과 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는 일이 생기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믿음이 없어지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슬픔과 낙심과 좌절이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지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향해서 매일, 바로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서로가 권면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 넘어졌을 때 손잡아서 일으켜 주라는 겁니다. 때로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려주고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서 그 모든 것에 해답을 얻고 또 혼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 계신 누구도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느냐? 내 내면의 허물과 부족함과 또 실패와 아픔과 죄까지도 다 나눌지라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연약함을 나눠요. 내 실수를 나눕니다. 내 죄를 나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함께 그 죄가 내 죄라고 여기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 성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 연약함과 내 허물을 나누었는데 내일은 온 교회 안에 그것이 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다 소문나 있으면 그건 절대 안전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그런 공동체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에게 힘을 북돋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혼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 하고 또 혼자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려고 하면 절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몇 번 나누었지만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처음 저 혼자 시도를 해보고 처음 저 혼자 시도했을 때는 3주 쓰다가 말고 두 번째 시도했을 때는 3개월 쓰다 말고 제가 세 번째 썼을 때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혼자 쓰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쓰자고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을 했었죠. 그런 것이 벌써 지금 2년이 지금 됐습니다. 2년이 더 넘었죠.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써갈 때 큰 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눔방입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 사실 우리 안에는 일기라고 하는 건 개인의 사생활이고 또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나눈다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인 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느냐? 그래서 나눔 자체를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 동행 일기를 오랫동안 써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간에 일기를 빼먹을 수는 있어도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 안에 오셨으면 됐지 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각자의 마음 안에 오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주님은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도전해주고 권면해주는 누군가가 우리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상태의 기복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다가 또 어떤 날은 한없이 밑바닥으로 그냥 툭 깔아앉아가지고 언제 그렇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했냐는 듯이 내 표정도 입술의 말도 내 삶의 태도도 한순간에 막 180도로 바뀌어 있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즉각 자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보기가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얼굴 여러분 보고 사십니까? 사람은 절대 자기 얼굴 못 봅니다. 뭘로 봅니까?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울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물에 비춰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얼굴에 뭐가 묻었다, 눈곱이 끼었다, 콧물이 묻었다, 다른 사람이 말해줘야 아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빠질 때 누군가 내 옆에서 그래도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세요, 그래도 주님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회포 목사님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앞두고 이런 주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이 두 분의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의 결혼이 두 분의 사랑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다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는 흔히 결혼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지켜주는 건 두 사람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결혼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결혼을 행복하게 지켜줍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간에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싸워도 정말로 꼴보기 싫고 같은 집에 있는 것도 싫고 정말로 밥 먹는 모습도 보기 싫고, 그래도 왜 다시 사랑이 회복됩니까? 결혼했으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다시 두 사람의 위기가 넘겨지게 되고 두 사람의 사이의 사랑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 두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처럼
신앙의 공동체가 이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상한 심령으로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 공동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시련이 오거나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여러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의 이 성도와의 풍성한 교제가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하고 또한 침체되었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일기의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우울증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 보니까 자꾸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 번도 예수 동행일기에 쓰지 않다가 어느 날 그것을 예수 동행일기에 올렸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에 대한 충동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정말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 일기 아닙니다. 이런 일기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푸념과 같은 일기를 여러분, 우리 예수 동행 일기 앱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 앱 추천 일기에 올라왔습니다. 그 앱 추천 일기에 올라오니까 그날 그 일기의 댓글이 정말 100개가 넘는 댓글이 수르륵 달린 거예요. 근데 그 댓글을 달아주는 분들은 사실 그분이 속해 있는 나눔방 분도 계시지만 전체 오픈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분들이 그분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분은 한 번도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댓글을 막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분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시려고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로 진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눔방 안에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나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나눔방에 올라온 다른 성도님들의 일기에 우리가 댓글을 달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댓글 하나 다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댓글 하나 다는 것이 은혜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댓글 하나로 인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 댓글은요, 댓글을 다는 나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축복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은요 축복하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잖아요.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님들의 예수 동행 일기에다가 축복으로 댓글을 달아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댓글을 다는 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씨앗을 심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여러분,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갈망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도전이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고 거기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과 친밀하자, 예수님 바라보자 라는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때 교회에 새롭게 더하여지시는 분들마다 그 영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 정말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세밀하게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그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일 거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그림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큰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 물론 좋은 교회일 수 있죠. 탁월한 설교와 예배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잘 조직된 조직과 탁월한 제자 훈련이 있고 다양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 다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예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머리와 몸이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머리와 몸이 둘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둘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여야만 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산의 풍성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산의 풍성한 교회는 한때 한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면 성도들이 너도 나도 셀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등록하면 풍성한 교회 성도는 반드시 이 셀이라고 하는 소그룹에 들어가서 무조건 소그룹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에 셀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그 교회는 소그룹이에요. 제가
작년에 갔던 오륜교회 갔을 때도 이 다니엘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에 롭이 들어서자마자 그 교회에서 느껴지는 은혜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가진 독특한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독특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아야 한다 떠들기는 하는데 성도들 분위기를 보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영적인 도전을 받겠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과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의 영적인 분위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도전이 안 돼요. 기름 부으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쪽에 있죠,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연구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피차 뭘 권면할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 권면할 겁니까? 성도님, 우리 함께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주님 의지합시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주님 따라갑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어야 할 피차의 권면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주님 바라보자고 하는데 어떤 교회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만 오면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영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도전받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도 나도 세워져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근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강성구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한 삶의 은혜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7일) 일기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감사를 하라는 말씀을 받았다. 또 날마다 감사 제목을 적어보자는 숙제도 받았다.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큰 기상재해를 입지 않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린다. 요즘 많이 더워졌지만 그래도 밤에는 선선하게 해주셔서 잠을 잘 잘 수 있으니 감사하다. 가까이에 쓰레기 매립장과 SRF 공장이 있어 매캐한 냄새가 가끔 바람을 타고 지역 일대에 가라앉을 때 고역이지만 곧 바람으로 흩어주시니 감사드린다. 큰 강은 아니어도 대천천이 있어서 여름에 이 일대의 기온을 유지해주고 물 흐르는 소리와 풍광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 동네가 조용하고 큰 범죄가 없이 안전하고 살기에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가까이 교회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조성해 주시고 이단과 타 종교시설이나 유흥업종이 없게 단지를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지역 교회들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 가운데 각자 열심히 전도하고 성도들이 꾸준히 출석하며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아서 천년나무 일단지에 이웃들이 쉽게 찾아오고 주변의 학원가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전도하여서 아이들이 꾸준히 출석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건물 관리사무소 대표님의 마음에 개척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관리비에서 할인을 매월 받게 하셔서 감사하다. 비가 오기 전에
교회 건물 배수관로 홈통 공사가 마쳐지고 지하주차장 오수관로 막힘으로 인한 냄새도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진전이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 오늘 아이들이 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식도 참여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가니 감사하다. 순모임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게 하셔서 감사하다. 오후에 집이 더우니 아파트 도서관에 가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가족들과 서로 언성 높이는 일이 없이 화목하게 주일을 보내게 하셔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7월 9일 제목은 우리 시아의 이유식에 대해서 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날입니다. 힘든 일도 있지만 시아로 인해 웃게 하니 즐거운 주말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시아하고 씨름하고 장마로 날씨로 지친 몸이었지만 쉼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활기차게 오늘 또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아 이유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8가지 모든 채소를 다 다져야만 하기 때문에 오전 시간이 훌쩍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번이 3번째 인데 첫 번째는 만족하게 잘 만들었는데 2번째는 별로였고 이번 3번째는 더 잘 만들어 줄 수 있게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시아가 잘 먹고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아 아빠는 힘이 들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할머니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시아 엄마가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네 집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고 시아 맡기기도 잠도 재우고 유식도 칭찬도 하는 것을 보니 지친 몸인 것 같아서 이번에 큰맘 먹고 보약도 주어주었습니다. 보약 먹고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아들 챙길라 시아 챙길라 요즘은 제가 지쳐서 힘을 들었지만 저는 구약과 신약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 식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아엄마가 염치도 좋아졌어요. 매번 어머니 시아 데리고 집에 가도 돼요? 하면 어떻게 오지 마라고 하겠어요? 그래 와도 돼. 오면 밥을 먹어야 하고 시아하고 놀아줘야 하고 저는 차 마시러 가서 저만 차 딱 한 잔 마시고 올 때는 그냥 빈손 들고 들어오고 주스 한 잔이라도 사오면 뭐 부도 나는가? 염치도 이런 염치가 없어요. 그런데 저를 한마디도 못하고 매주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매주마다 잘 참고 잘 견디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 님의 은혜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금요 마태복음 읽기 썼습니다. 여자순 성경 통독에서 마태복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금요 예배에 다시 마태를 들으니 귀가 쫑긋해지고 이해와 은혜가 되어졌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에 공감이 왔다. 모든 이치에 앉아있는 마태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태를 보면서 머리로는 공감하면서도 나의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종교의식을 할 때가 많다. 10절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 우리 순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사를 드린다. 평생에 단 한 번도 책상에 앉아보지 못해서 산만하고 설사를 해가면서도 글씨 받침도 알아가고 순예배를 통해 어린애 같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곳에 설교 중에 감사가 나왔다. 동행 읽기나 아침 말씀 보고 띄울 때 지금도 배가 아파서 중간에 화장실을 갈 때가 많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나의 신앙과 몸이 다듬어지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요 예배를 통해 수모임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말씀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제목 하루 종일 은혜인 오늘 새벽 시간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대가지불이 싫고 아팠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내 생각과 계획, 감정에 대해 지지받기 원하는 태도는 내려놓고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강권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대로 현실을 보는 교만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겸손히 듣고 따라가는 온순하고 지혜로운 딸이 되길 구했습니다. 오후 동역자들과 나눔 시간을 통해 나의 종역, 두 마음을 가진 죄에 대해 싸우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낮추라고 마음의 순결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 티끌이면 다른 이들의 티끌을 보아도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내 안에 들 보이면 상대의 티끌이 보였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고 그러니 나의 불편한 들보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죄에 즉시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복을 받아서 오직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은혜를 실제 누리고 싶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을 따를 때 방해되는 것을 버리겠다는 결단 중 나의 옛 자아를 버리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후에 남편과 나눔에서 오후에 만났던 관계에서 불편했던 내 마음이 실은 내 기준으로 인해 불편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의 말씀 중 바리새인들이 정한 죄인의 규칙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따끔하게 비난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도 지옥 가게 만든다는 위선, 가식, 나의 기준이 이렇게 두려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오직 주의 마음과 사랑, 분별력, 지혜를 구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내 두려운 기준과 싸워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 감정에 대해 지지받는 태도를 내려놓는 은혜를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관계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교만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내 안의 기준에 대해 돌아보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역자 나눔과 금요기도회 후에 남편과의 나눔을 통해 힘을 다시 공급받게 하시고 정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신 귀한 만남들 감사합니다. 귀한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하고 몸을 돌볼 수 있는 여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6월 19일 수요일 동행일기입니다. 오늘도 빛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서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바쁘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수술한 실비보험 청구하고 갱신한 운전면허증 찾으러 경찰서를 다녀오니 저녁 준비 그리고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여러 말씀과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만
베드로처럼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아닌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그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둔해져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 시작할 때부터 매번 눈물을 흘리는 집사님을 보며 부러운 마음과 도전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찌르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